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자,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네요. 누가복음 21장.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거니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라. 네, 오늘은 환난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 보이시는 이 배에 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위태롭죠. 이 강한 파도가 이 배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속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또는 저와 같이 느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흔들어서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돌아보면 환난 없었던 때가 과연 있는가?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는 내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이지만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공부하라는 환난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환난을 겪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환난을 겪고 애들이 그 위태로운 그 배에 이렇게 타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없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실 2주 전에 주일날 아침에 큰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계속 줄어들면서 경보가 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타이어가 손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길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타이어에 아니나 다를까 피스가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나사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공기압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피스를 찾으려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게 보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지직이 아니고 퍽이었습니다. 한 방에 터진 거죠. 그러면서 엉덩이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바지 엉덩이 가랑이가 터진 거예요. 타이어가 터진 게 아니라 타이어가 터진 게 아닙니다. 타이어는 구멍이 뚫려서 이게 피스가 바뀌어서 바람이 새고 있는 거고, 아니 이 타이어도 이렇게 구멍이 나서 마음이 어려운데 갑자기 바지가 퍽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헉 하는데
그 표정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빵 터져서 웃는 겁니다. 터진 게 많은 날이에요. 그날은 저희 집사람도 터졌습니다. 보고서 저는 너무 곤란했죠. 주님, 주일날 아침에 그날 성찬식이 있는 날 아침이었죠.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운을 입는 날이니까 오늘은 가운을 입어서 가리면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민망해요. 이게 안에 있는 제 속옷 컬러가 다 나오니까 이게. 그런데 그날따라 가운을 입으려고 봤는데 가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가운 어디 갔지? 보니까 이기열 권사님께서 가운을 세탁하겠다고 가져가시고 안 가져오신 거예요. 와,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이런 날이. 그리고 이제 어떡하나. 이거 아찔한 상태인데 마침 그때에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박은미 권사님이에요. 박은미 권사님께서 그걸 꼬매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질꼬리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종건 집사님이 그날 나물 캐러 가신다고 반바지를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마침 다행히도. 그래서 그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박은미 권사님께서 그거를 꼬매주셨어요. 와, 제가 그날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꼬매주신 바지를 제가 다시 입고 그 예배를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할렐루야죠. 저는 진짜 너무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주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엉덩이 바지가 터진 게 2번째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평안교회에 있을 때 그 윤무숙 전사님이 당시에 이렇게 박스 좀 들어달라고 해서 박스 들으려고 엉덩이 이렇게 허리를 숙였는데 퍽 하고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선 박스를 못 옮기고 바로 그대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태어나서 2번째 터졌는데 그날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살을 빼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다이어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자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삶에서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환난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적으로 환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2010년에 아이티에 끔찍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2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고 먹을 음식도 사라져버렸고 마실 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IT에 있는 사람들은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어떻게 쿠키를 만들어 먹냐고요? 이 아무 진흙이라 쓰는 것은 아니고 이 먹을 이제 토속적인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진흙을 먹을 수 있는 진흙이 있나 봐요. 근데 물론 신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에다가 설탕과 기름 조금과 소금과 기름 조금과 이런 것들을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햇빛에 널어 놓으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거를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걸 먹는 거예요. 칼로리가 있을까요? 칼로리가 없어요.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신체 기관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IT 참사의 대소식을 듣고 많은 구호단체들이 IT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중 대다수가 기독교 구호단체였습니다.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IT 구호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제활동에 동참하여서 IT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었던 2010년 당시에만 약 4만 명 정도 되는 IT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주고 싶었었던 것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들이 이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고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과 나의 삶이 모두 다 폭삭 주저앉은 이 상황에서 사람이 위로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IT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사실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주는 위로에 큰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까지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겪는 환난의 정도가 클수록 사람의 위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든 환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언제든 환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난주 말씀에서 전했다시피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주 70년경에 큰 로마군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봉쇄된 유대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과 함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단들이 달려들 때 설득이나 위협도 그들의 성급함을 억제할 수 없었고 분노만이 통제할 뿐이었다. 출구 주변의 군중들 다수가 다 함께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짓밟혔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뜨겁고 연기나는 콜로네이드의 폐허 속으로 떨어졌고 폐잔병들만큼 비참하게 죽었다. 로마군들은 성소에 접근하다 하자 그들은 심지어 카이사르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불붙은 나무 토막들을 더 발사할 것을 재촉했다. 유대인 유격대들은 더 이상 도울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모든 곳들에서 사륙과 도주가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시민들과 약자들, 비무장 인원들이었고 그들이 붙잡힌 어디에서든 사륙을 당했다. 제단 주위의 시체 더미는 쌓이고 더욱 쌓이는 한편 성소의 계단 아래 피해의 강물이 쏟아졌고 꼭대기에서 살해당한 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게 당시에 성전이 파괴될 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지난주에 불타버린다는 불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성전에서 시작된 불뿐만 아니라 그 성전 일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로마군들이 불태우기 시작해서요. 예루살렘 절반 이상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 수장고에 숨어 있었던 여자들과 어린이들 6천 명이 성전과 함께 산채로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24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10만 명이 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 중에서 당시 9만 7천 명이 노예로 붙잡혀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의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이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을 짓는데 누가 이 콜로세움을 지었는가? 이때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 전쟁과 박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요, 이 끔찍한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누군가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끔찍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토록 끔찍한 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 끔찍한 상황은 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루살렘이 겪은 그 환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나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평생 읽어왔던 것과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고 나의 삶에 눈물과 통곡소리가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환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란이 없을 거라고 외면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외면하기보다는 환란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정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든지 환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 올 수 있는 환란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와도 이상할 것 없는 환란이 찾아온 것뿐이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환난을, 언제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환난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끔찍한 환난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때 잡혀갔었던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고 그 로마에 끌려간 크리스천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부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로 희생을 당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결국에는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노예들이었지만 너무 훌륭한 노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 노예들, 특히 크리스천 노예들을 노예로 두고 있었던 이 로마의 귀족 신분들이 교사로서 자기 노예지만 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크리스천 노예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크리스천 노예들과 결혼까지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로마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박해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었던 환난들이요. 정말 많은 환난들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을 굳건히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시는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라라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겪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끝날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고 힘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이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어서 이 믿음의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어서 내 삶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환난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승리로 이끌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존 버년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아시죠? 예,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존 버년은 당시에 이제 침례교도였습니다. 성공회 당시는 이제 영국 사회는 성공회가 그 영국 국교회죠. 이제 집권을 할 당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가 그 영국의 주 기독교 교파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강압적이었고요. 성공회 외에 다른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허가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누가요? 존 버년이요. 그 12년 동안 투옥되어 있는 동안 존 버년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어디에서 쓴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복음을 전파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좋은 번역은 그의 믿음의 산물인 철로 역정을 이 감옥 안에서 담담하게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필독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피한다고 환난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가오는 이 환난이 나의 삶에 불현듯 찾아왔을 때에 환난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절망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래, 참 어려운 일이 나한테 찾아왔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의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도록 흠없이 나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는 이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기에는 참 버겁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용기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환난은 결국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승리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이 끔찍한 환난을, 박해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것들과 환난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1장의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사모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닥쳐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오는 이 환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